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당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내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육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정말 참 그 극적인 반전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 이제 찾아 맞으러 왔잖아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좀 볼 때 아무래도 뭔가 좀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오히려 야곱과 화해를 하게 되고 오히려 만나서 울고 또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런 에서의 마음의 변화를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야곱이 걱정했었던 그 에서와의 만남이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진 것만 같잖아요. 라반과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 때도 라반이 계속 이제 속이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꾸셔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히려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에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큰 산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는 이제 걸림돌은 없을 것만 같고 탄탄대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정말 죽기 전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과도 같고 정말 험악한 인생길을 이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 그 야곱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땅에 머물 때, 세겜 땅에 머물 때 그 딸이 이제 몹쓸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결한답시고 지금 시므온과 레이를 주축으로 해서 아들들이 그 땅의 주민을 살육하게 되는 공의로운 어떤 그 징벌이라기보다는 속임수를 써서 오히려 과하게 또 그렇게 그 땅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보복하고 복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복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돌아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도 또 보복을 하고 복수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비록 이제 거부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력 자체가
그 땅 주민하고 다 통틀어서 비교해서 본다면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숫자가 적잖아요. 만약 그 땅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이라도 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3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자신의 이 연약함과 또 정말 문남 속에서 에서를 속이고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라로 돌아갈 때 그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야곱과 맺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정말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냐면 2절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물론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한 이야기는 아니고 자신의 모든 이 식솔들에게 다 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래도 무슨 이방 신상이 있겠어? 그래도 이 야곱이 가장이잖아요. 야곱이 그 가문에 지금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방 신상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아버지 이 라반에게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가족 사람들도 지금 이방 신상들을 자기의 이제 장막에 두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야곱에게 당하는 이 우환과 환란의 이유를 그 중에 한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야곱과 야곱의 집을 순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장막에 우상들을 두고 이방 신상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몸에는, 몸뚱아리에는 할례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할례가 없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야곱과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으로서 살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이방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변질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몸소리치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우환과 풍파가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혹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 붙들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신 게 사실 또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일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